한 달에 세 번은 우리 임병헌 사모님하고 제가 이제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눌 부분은 로마서입니다. 역사적인 뭐 사건 얘기, 이런 얘기, 좀 재밌는 얘기,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지 왜 이 로마서 딱딱한 신학교 논문 같은 이 교리 이 말씀을 택했는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좀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에 힘들게 어렵게 세상에서 사는 분들이 위로받고 또 평안과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제목부터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부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다 이 복음을 듣죠.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복음을 이미 다 들었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복음을 받고, 아직 어떤 분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믿었죠. 여러분들이 믿고 또 직분도 받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목사님이 지금 이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 또 들은 얘기 또 듣게 됐어요. 그 복음을 전할 필요가 또 있겠는가? 이미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로마의 서신을 보낼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것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좀 하나님 은혜로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믿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가장 그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뭐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핵심적인 부분은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지만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세대들은 컴퓨터를 당연히 다 다룹니다. 컴퓨터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압니다. 그 기능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세대는 컴퓨터와 관계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를 컴맹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수준이 높아가지고 컴맹은 아니고 컴멍 정도 되는 그런 문서라든지 메일은 보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면요, 무궁무진하잖아요. 무궁무진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일부분만 사용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뱅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바로 받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변화됩니다. 변화가 나타나죠. 인격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도 없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삶의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받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정말 분명한 복음인가를 바울은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구원한 값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만 믿는 복음입니다. 옛날에 참 저도 이게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요. 영접 복음. 그냥 이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믿겠다라고 영접하면 그 사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입술 복음이죠. 말로만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했는데 예수 믿기로
초청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번 집회에 300명을 내가 구원시켰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같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아마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로 바울은 직접 복음을 계시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체험한 복음, 바울의 복음은 가장 분명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복음을 바울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 로마 교회에서 지금 예수 믿고 받았다는 그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받는 복음, 진정한 복음이 뭔가를 이 로마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로마 교회에 전하기 원했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과연 열매 맺는 참다운 복음을 받았나? 저는 그렇게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밖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래도 교회 안에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도 보면은 초대교회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에 가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먼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먼저 복음의 출발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 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복음 이 로마서 이 서신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서론 앞부분이고요. 이제 정말 복음이 뭐다라는 그 본론, 그 본론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론 부분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로마서 8장 39절까지가 본론 부분이고 9장서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18절로부터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복음의 본론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장 18절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의 본론이 시작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복음이라 하면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왜 진노하시는가?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똑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란 것, 내가 심각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그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부터, 깨닫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병들어 있는 병자가 당신이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실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의 진노와는 다르죠. 죄라는 것이 죄인들을 파멸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멸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분노하는 것,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진노입니다. 어린아이를 누가 납치해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살해했다. 그럼 옛날에 납치범 그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범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진노, 분노를 품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착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로 화살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 영혼이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하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죄악이 뭐냐? 오늘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간의 큰 죄가 두 가지로 이게 두 부류로 지금 나눴는데 하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죄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경건하지 않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모든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왜 더 진노의 강도가 높으신가? 왜 진노하시는가? 왜냐하면 이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바로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증거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 속에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양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일 수도 있죠.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보였다면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거기 있는 거죠. 양심이 있는 거. 여러분, 이 양심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심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점점 없어지는데요. 원래 공소시효라는 어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해놓은 이유가 사실은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한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년인가 그때 15년인가 있었는데요. 아니 15년 후에라도 그 범인을 잡으면은 감옥에 넣지 왜 15년 뒤에는
그런 범인을 악한 범인을 잡아도 놓아줄 것인가, 놓아주는가,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있죠. 그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범죄자가 1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죄를 지고 도망 다닌다 그러면은 그 도망 다니면서 느끼는 양심의 고통이 15년 법을 그 죄에 대해서 붙들려 가지고 집행해서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쫓기다가요 나중에 잡히면 후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잡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후유, 이제 안심이다. 이제 내가 들어갈 곳이 있구나, 감방. 이제 들어갈 곳이 있구나, 교도소. 이렇게 안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는데 저는 숙제를 많이 못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앞에서 너 숙제해서 일어나, 일어난다. 제가 뒤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게 마음에 두려운지요. 어차피 걸릴 건데 앞에 가서 빨리 걸릴 텐데 우리가 숙제만 안 하고 뭐 잘못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죄에 대한 이 양심을 통한 고통,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의 영혼에는요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증거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세계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신을 찾아요.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사회에서도요 반드시 종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사이족도 지금도 마사이족들 뜨이면서 긴가민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만드신 만물, 여기 보면은 20절에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이 자연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4월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꽃을 보면서 야 정말 늘 이게 생각나요.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꽃,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거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요즘에 뭐 여러분 석유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뭐 이렇게 지금 봉쇄가 돼가지고 석유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가도 다 오르고. 근데 그 석유가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용도가 많아요, 석유가. 우리의 비닐봉지 뭐 이런 것까지 막 값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석유를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이게 그냥 생겼습니까? 그냥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과 바다의 생선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요. 핑계하지만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21절로 23절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사람들은 급하면요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니까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스님이 나무아비 탕후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예요? 영화롭게 아니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 이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우주의 주인으로 인정도 않고, 내 생명의 근원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우주는 말이야 그냥 펑 터트려져 가지고 막 돌다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람도 말이죠 막 이렇게 아메바가 점점 해가지고 뭉치고 점점 이렇게 고동 상태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이런 거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의 원래 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근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당연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야. 내 힘으로 이룬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4절의 말씀, 시편 14편 1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을 지우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내가 잘나서 되는 것 같아. 큰 은혜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이죠. 우리가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옛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결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데 세월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내 심장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죄 중에서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죄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에게 불효하는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에 큰 불효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어요. 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까? 당신은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의 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무지하게 된 거죠. 무지.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교만이에요. 절대시하는 교만.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자기도 모르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뭐 박사고 뭐고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다 알아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이 세상에 이 무수한 많은 그런 세상의 움직임과 이 자연 질서와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단정 짓는 거예요. 스스로 지다나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교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가 앉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뭐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학교 같은 데.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도. 뭐 버스를 바꾼다. 그러면 꼭 돼지머리를 가져가다 고사 지냅니다. 교수님들도 나오셔요. 교수님들도. 옛날에 대한항공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김포공항이죠. 거기다가 뭐야?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비행기 타는 사람들 항공요 첨단 산업이죠.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비행기를 이끌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돼지머리 갖다가 고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지었다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복음, 로마 교회 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받으시고 복음을 믿으셨죠? 그런데 참으로 이 내 죄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냥 이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